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봤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늘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딸을 향해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된다 라면서 부모님들은 안아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손을 잡고 아들아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라고 당부하며 격려할 겁니다.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이 부모들의 잘 살아야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라면 그 결혼해서 행복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러한 뜻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격려를 담아서 아마 자녀들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루며 살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아마 바람이고 소망일 겁니다. 저 역시 딸을 보내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 평생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망이 이루어질진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뭔가 말이 잘 안 되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대응해서 보응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게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이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보면은 이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라면서 당혹스럽고 또 황당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과응보가 맞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대요. 악인들은 오히려 상을 받고 의인들은 오히려 벌을 받는 그런 느낌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8장 17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비록 지혜자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도 이렇게 보니까 세상사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는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만큼 압니까? 우리가 지혜로봐야 얼만큼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가겠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40이 될 때에 그의 친한 친구 카이로폰이 그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고 싶어서 그 아폴로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여사제인 그 피티아라는 여사제가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정말 지혜로운데 정말 소크라테스가 지혜롭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사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 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기쁘게 달려가서 그 소크라테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 신전에 가서 알아봤는데 자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기뻐하기는커녕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신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나는 전혀 모르겠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신의 뜻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신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내 친구 소크라테스한테 전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자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자신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혜로운 자만이 자신의 무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죠? 내 꼬라지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섣불리 뭔가 본인이 잘난 척, 지혜로운 척 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모두 다 이루어놓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희락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 속에 소소히 군데군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확행이 뭐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 말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작가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그가 수필집을 썼는데 랑게르 한스 섬의 오라는 이 수필집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면 또 본인의 그 확실한 행복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독자들도 읽으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찾아가시라는 그런 뜻으로 이 수필집을 썼습니다. 이 수필집에 보게 되면 그가 느끼고 있는 확실한 행복이 뭐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방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아마 이 작가는 빵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가 봅니다. 방금 나온 그 구운 빵 쫙 찢어가지고 먹으면서 차 한 잔과 마시는 그 느낄 때 행복을 느낀대요. 또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 아마 정리정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또 오후에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보면서 브람스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 음악을 좋아했던 작가인가 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 속에서 자신은 이렇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 사람처럼 이런 데서 느끼지 못하지만 저도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주일을 늘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딸들이 이제 큰 딸은 출가해서 시집 가서 살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와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봅니다. 또 작은 딸은 공부 때문에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 두 내만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집에 두 딸이 오면서 좀 이렇게 빠글빠글하던 그런 느낌도 들면서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가끔 이렇게 떡볶이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또 주일날 끝난 다음에 월요일은 우리 목사님들 한 10대 분이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족구를 하는데 족구하고 나서 또 식사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목회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 이 작은 행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과 같은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저처럼 소소한 취미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진지하고 또 외골수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해 아래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행복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이렇게 놓으신 그런 보물들이 있어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주일은 범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내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을 위해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러면서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 모든 일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이 전도자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본인이 지혜를 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책략가가 있습니다. 모사꾼이죠. 한명회라고. 이 사람이 그 수양대군과의 그 대화가 굉장히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그 한명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손안에 있습니다. 이 손안에 있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어린 단종이 왕인데 이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을 찬탈해서 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책략과 계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왕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한명희가 끝까지 권력을 탐하다가 성종 때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내쫓기게 되죠. 그리고 연산군 때 그 역적이라는 죄명을 받고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부관참시가 뭐냐면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그래도 죄가 선고되어지면 묘자리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관에서 사람을 시체를 꺼내다가 칼로 베거나 목을 베는 게 부관참시예요. 이 부관참시를 당했어요. 죽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는데 부관참시를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지요. 너 왜 얼굴 보니까 이상한데 뭐 걱정거리가 있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녀가 쭉 얘기하면 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부모가 자녀들이 밝고 명랑하게 있는 그 모습들이 부모가 보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해결할 양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얘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걱정과 염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본다고 너무 진지하게 외고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희락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 터인데 여기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마치 결혼하는 자녀를 향해서 잘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내가 내게 축복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해 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와서 내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냐고 날마다 구하면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걸어가는 이 삶 속에 기쁨을, 희락을 놓았는데 소확행, 작지만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건 미래의 영역은 내 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현실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이 평강과 이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모습일까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한 딸을 보내며 아들을 보내며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잘 사는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겸손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선물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바람처럼 우리가 잘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